우리가 이 말씀을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세 가지 이미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는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요, 올리지 못했는데 빠르게 그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거를 또 다루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을 향해 있다, 돌보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이제 시대적 정황을 보면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분명 복을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지금 그 땅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왜 예수 믿는 나의 인생에 물질의 흉년이 오고 건강의 흉년이 찾아오고 또 삶의 여러 모양의 흉년이 왜 내 삶에 이렇게도 많이 찾아오는가라는 의문을 우리도 참 가지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많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 다루면서 예수 믿으면 뭐 무조건 잘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는 그 번영주의 구원 이해는 바른 구원 이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게 좋아요. 그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사실은 원해요. 다 잘 되는 구원.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요정 지니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문지르면은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셔가지고 나의 문제를 샥 없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들어가시고,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직접적인 간섭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나타나셔서 내 문제가 있을 때만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싹 없애주시고, 그리고는 또 사라져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인격적으로 사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저 서로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며 우리가 당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사귐의 인격적인 과정이지 필요만 채워주는 비인격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알며 그분의 선하신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귐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정황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들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일어나고 있는 이 흉년, 그리고 엘리멜렉,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고난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같지 않은 죄악된 마음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과정, 사귐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 속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요. 이 과정 안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선하신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있을 때만 진짜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군림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선하신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자정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지금 먹을 것이 풍성한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왕일 때 너희가 너희 안에 빵집처럼 영적으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이름과 베들레헴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며 살다가,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밖의 범위의 일들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램프를 그때만 문질러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귐의 관계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한 관계를 맺은 어떤 정치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엘리멜렉이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이방 모압 땅으로 이제 떠나가고, 심지어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조금 제가 볼 때 좀 불쌍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실은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메시지를, 이 엘리멜렉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을 선택한 것과 똑같아요. 마치 사무엘상 서두에 보면 여러분,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불임으로 인해서 임신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 여러분, 한나가 왜 불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가 살아가는 이 룻기랑 사실은 거의 같은 배경이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말미에 영적 암흑의 시대에, 그러니까 한나의 불임을 통해 생명을 잉태 못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불임의 상태라는 것, 영적으로 생명력을 없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이 가정의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죠?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창기예요. 창녀. 호세아,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해서 네가 데리고 살아라.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이 우리가 안 되어 봐서 그걸 다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호세아도 나름 여러분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자로서 선지자 이전에 한 남자로서 이상형이 있지 않았을까요? 고멜이 자기 이상형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창녀가 이상형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리고 호세아가 왜 거기에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통해 현재 언약의 신부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바로 고멜과 같은 영적으로 음행을 일삼고 있는 그런 창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는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여러분 또 어떡합니까?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다가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또 저기 사창가로 도망가서 또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요. 근데 또 호세아가 찾아가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데리고 와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냐면 너희는 이러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음행을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너희를 돈 주고 사서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사서 내가 건져서 구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호세아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쩌면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난 이런 아픔들과 같은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은 여러분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몸을 이룬 공동체예요.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이런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육체의 흉년의 자리, 물질의 흉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뿌리 박혀 있는 이 개인주의 신앙, 개인주의 신앙을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절대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머리를 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주의 신앙을 견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죄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당신의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물을 다 쏟아내시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징벌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몸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해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엘리멜렉의 잘못이라고만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과 죄로 인해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라고 우리는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해 그 시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삶 전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이 시대에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정체성을 성도가 잃어버리면 성도는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산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살면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마치 더 편할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먹을 것이 넘쳐날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야 마땅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든 것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실은 영적으로 더 고갈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고갈의 상태가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적으로 고갈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예배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없이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그런 영적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왜 계속 이어갑니까? 여러분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내 신앙이 지금 뭔가 메말라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은 없고 왜 그냥 그렇게 계속 그런 신앙을 무미건조한 신앙을 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옆을 쳐다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도 보니까 별로 자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나와 별로 다를 거 없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오래되면 그저 익숙함으로 교회 나오는 거지 당연히. 뭐 또 새로운 게 있을까. 감격 없이 그냥 오래되면 무뎌진 채 신앙생활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네라고 자기의 영적 무감각함의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합리화해가요. 옆을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수가 그렇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많이 간다, 좁은 길로 많이 간다.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이게 맞습니다 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아무리 다수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예요.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바울도 말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건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 이꾸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때 교회라는,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라는 것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없으면서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늘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들도 섬겼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안 행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름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말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흉년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없는 영적 고갈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안에 지금 왕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가를 제일 먼저 점검해 보라고 엘리멜렉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이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고 있듯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이유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어떤 이유였습니까? 단순히 먹을 것 찾아간 거였습니까? 아니었죠. 엘리멜렉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우리 가족들 이러다 다 죽겠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랬으면은 이해가 가는데 엘리멜렉은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엘리멜렉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상태였어요. 물론 베들레헴 땅에는 흉년이 왔지만 엘리멜렉은 부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물질이 풍성히 넘쳐났어요. 그런데 왜 떠납니까? 그 땅에 흉년이 와서 자기 물질 잃게 될까봐, 혹시 소동이 일어나서 내 물질 뺏기게 될까봐, 그러니까 자기 물질 지키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의 땅으로 간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삶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지금 엘리멜렉과 그 당시의 모든 이들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경제적 이익의 원리를 따라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돈이면 만사 오케이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치관 안에도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 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전부 물질주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된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하고 상관없어도, 신앙하고 별로 상관없어도, 거기 가면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인데도 일단 돈이 되면은 성도들도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기가 식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하루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어떤 문제가 막 급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빠져버려요. 뭐 이거 한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을 주저없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를 만나면 성도는 뭘 봅니까?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문제를 참으로 핸들링 하시는 우리 주권자 하나님을 보는 게 성도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도리어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사람이에요. 단지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이 불이 나게 뛰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최선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냐면, 우리 2절과 5절에 읽었지만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또 며느리의 두 남편, 그러니까 나오미의 두 아들도 어떻게 돼요? 죽는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뭐가 됐습니까? 과부가 됐어요. 과부. 여러분, 요 당시 시대 고대 사회의 과부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어떤 의미와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은 돌싱도 괜찮고 과부도 괜찮고 다 이렇게 괜찮게 보는 세상이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과부는요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비참한 존재예요. 저주받은 존재로 이 당시는 여겼어요.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상속권조차 없는, 대가 끊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가 과부, 남편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받은 여인으로 불렸던 거예요. 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잃은 이 세 과부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맹목적인 신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의
남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언약의 남편.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혼방을 차린 땅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가나안 땅은 지금 하나님과,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집입니다. 신혼집. 여러분, 흔히 결혼 얼마 안 한 신혼부부가 서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걸 보고 깨가 쏟아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깨가 쏟아지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 저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깨가 쏟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남편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혼집인 가나안 땅에 깨가 지금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깨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 깨가 쏟아지지 않고 흉년이 왔고 죽어서 과부가 되어서 남편을 잃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싶어요. 너희가 나를 왕 삼고 나와 바른 관계,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과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사랑과 사귐의 관계로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영적 과부의 모습으로 지금 비참한 상태, 어떤 유익도 없고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남편으로부터 오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비참한 상태에 너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신혼집,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남편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혼집과 같아요. 여러분, 그 집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깨가 쏟아지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아는 거죠. 그 여러분의 신혼집이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혼집이니까. 여러분, 깨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남편이신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기쁘고, 또 언제 우리 남편 얼굴 볼까? 뭐 이런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이 남편 얼굴 보면서 자주 하는 말처럼,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원래는 좋게 얘기한 거,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 팔자가 이렇지 않을 텐데, 뭐 이런 말을 여러분 주고받고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신혼집에 깨가 쏟아져야 돼요. 여러분, 저희 가족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두 아들이 저보다 6개월 일찍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모님께서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미국에서의 삶을 저희가 급하게 정리하고 저희 아내와 두 아들이 먼저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6개월 동안 남아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마치고 좀 늦게 한국을 돌아왔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6개월 동안 제가 과부는 아니지만 호라비로 살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본의 아니게 제가 본의 아니게 주말 부부로 그리고 주말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몸은 좀 더 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몸은 좀 더 편해요. 막 애들 씻기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몸은 좀 더 편한데,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사실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지금도 이제 느끼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부부가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보면서 그냥 존내 만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성경은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볼 때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탄생한 교회를 보듯이 그런 관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볼 때 교회처럼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죽어서, 근데 그 교회와 예수님 중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교회가 나왔어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아내보다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예. 예. 우리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건 부부 관계를 통해 그런 영적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유익이 있어요. 예.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보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또 깨닫고 보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과부로 살면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과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되신 하나님과 주말 부부로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말 부부로 사는 게. 주일만 남편 되신 하나님과 지금 나와서 만나는 거예요. 주말 부부.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남편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귐과 교제. 여러분 이 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1차적으로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남편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지만 2차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사는 그 코람데오적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부터 오는 무한한 영적 유익과 공급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엘리멜렉, 곧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살 때 베들레헴이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떡집이 진짜 떡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안에만 들어와 있다고 그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장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참된 남편으로 삼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요. 여러분 그걸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맛보고 있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아직 그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보냐면 참된 하나님의 남편 되심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인간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참된 남편, 여러분 인간 남편은요 이 땅에서만 관계예요.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도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가 될, 아닙니다. 천국 가면요 두 분이 또 부부일까요? 천국에서도? 천국에는 부부 관계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남편을 보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 땅에 있는 아내들을 보며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 땅에 그 교회를 두신 이유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맴돌지 마십시오. 주말 부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합방하십시오. 빨리 매일매일 하나님과 합방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풍성한 떡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